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29절부터 13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러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130절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은 열면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열면 이 단어 자체가 내가 열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된다 그런 뜻도 있어요. 이게 이 단어 자체가 옛날 히브리어가 번역하기가 좀 까다롭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선은 우리는 내가 말씀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말씀을 열어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당장 이렇게 말하죠. 좀 복음 들었다는 사람이 뭐 말씀 열린다고 내가 뭐 보입니까? 열어줘야 보이지 뭐. 나 막 하나님께서 강제로 익힐 때까지 나는 막 버틸 거예요. 뭐 버티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버텨야지 그거. 꼭 이런 사람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이런 비유를 많이 하죠. 사람이 술 마실 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처음에 술을 마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요? 술이 술을 부른다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죠. 그거 성경에 적용해도 되죠. 처음에 내가 성경 읽어요. 근데 성경 읽다 보면 성경 말씀이 나를 읽어가요. 성경이 말씀이 나를 당겨간단 말이에요. 결국 나중에 말씀이 나를 집에 삼켜버리면 그 상태가 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열면이라고 할 때에 정말 주의 말씀을 열면 이게 제가 한 15분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전체 중에서 요 129절, 130절만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주의 말씀을 열면 주의 말씀이 빛이 비치어지고 또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게 되는데 잠언서에 얼마나 많이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 이 잠언을 기록한 이유 또 전도서를 기록한 이유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해 놓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주의 말씀을 딱 열려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잡생각, 또요? 딱 열려고 하면 온갖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휴대전화 열기 참 쉽죠. 물론 다른 사람이 내 거 열면 안 돼. 뭐 어렵게 이렇게 해놓습니다만은 휴대전화 열기 쉽죠. TV 리모컨 어떻게 해요? 스위치만 콕 하면 쫙 열리잖아요. 신세계가 열리죠. 온갖 재밌는 게 가득합니다. 뭐 요즘 TV 프로그램이 뭐 수백 가지 돼요. 수백 가지. 수백 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아주 기본만 가장 간단한 가장 기본만 해놨는데요. 그 뭐 돈 많은 2만 원만 더 주면 막 수백 개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영화 보려면요. 하루 종일 영화 나오고 하루 종일 음악 듣고 싶으면 하루 종일 클래식 나오고. 나는 클래식 싫어. 나는 뭐예요? 트롯이 좋아하면 하루 종일 틀으면 나와요. 그런 텔레비전이 뭐 라디오가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열기 너무 쉬운데 성경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물론 성경도 이제 스마트폰에 이렇게 앱을 깔아두면 열어볼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저녁에 오는데 뒤에서 앞으로 오는데 어떤 분이 폰 보고 있는데 성경 안 보고 딴 거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폰에 스마트폰에 성경 앱 깔아놔도 성경 탁 클릭하는 것보다 뭐가 손이 가요? 자기 좋아하는 뭐 뉴스, 웹툰 이런 데 손이 먼저 가더라고요. 어찌 알죠? 저도 그러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보고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뉴스 보는 시간만큼 성경을 본다면 여러분 다 목사 되셨을 거라.
더 이상 가르침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손이 얼마나 말씀을 열지 않는지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말씀을 잘 열어서 보지 않을까요? 분명히 말씀에는 빛이 비춰지고 생명과 진리가 다 있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다 있는데 왜 우리가 말씀을 열어서 안 보려고 해요? 그 이유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성적으로 싫어합니다. 본성이에요. 여러분들, 본성이라는 것은요, 뭐 굴광성, 굴질성 하는 게 있잖아요. 나무가 빛을 보고 나무의 가지와 잎은 빛을 보고 항상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 경향성이 있다고요. 나무의 뿌리는요, 땅 속으로, 흙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지향성이 있단 말이죠. 우리의 타락한 이 지향성,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는 본성이 강력하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연다는 것,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주의 말씀을 본다는 것, 이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열면이라고 할 때 이게 주체가 나냐 하나님이냐 그 별 안 따지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우리가 열어서 지금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는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며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귀가 가려져 가지고 자기 사역을 쫓을 거짓 선생을 많이 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귀에 캔디라고요. 내 귀에 캔디, 그런 뭐 노래 가사가 있죠. 내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자기 사역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자기의 욕망, 자기의 편안함 또는 자기 사역을 쫓기 위하여 듣는다면 저도 그 사람에게는 거짓 선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고 할 때에 이 복음 자체가 주는 그 자유의 기쁨은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자유를 가지고, 이 자유를 얻었다면 이 자유를 가지고 자기 육체의 길을 삼지 않고 종으로 섬기며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 정도의 자유를 우리는 자유라 그래요. 그런데 어줍지 않게 복음 아는 사람들은요, 나는 이제부터 예배 시간에 마음대로 쉴 자유, 또는 나는 헌금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 뭐 얼마든지 쓰세요. 괜찮아요. 나는 봉사 안 할 자유, 뭐 이런 식의 자유를 말하는 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됐다면 물론 복음 전하는 사도 잘 못 전하게 되어올 수 있고 복음 받는 자들도 잘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다들 자기 사역을 쫓는 그런 성경 해석이고 성경 보는 눈인 것이죠. 성경이 정말 그걸 할까? 정말로 말씀을 열면 그걸 할까? 아니에요. 정말 말씀을 열면 안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왜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고정관념, 이걸 확정편향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확정된 그 생각을 굳혀주는 말만 듣고 싶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해석을 보정해주는 그런 설교만 듣고 싶은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죠. 새거는 아닙니다만 한 5년 쓰던 거 5층에 있던 거 달아놓는데 성능 좋으네요. 뭐 시스템 에어컨이라 합니까? 저렇게 해놨더니 제가 더워서 껐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안 춥죠? 네. 아직 뭐 추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껐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 말씀을 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주의 말씀을 꺼놨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껐습니다. 주의 말씀을 여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129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증거들이 놀랍다. 증거는 자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그 결과물들, 그게 증거들이에요. 그럼 성경 전체는 뭐예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들의 증거물들이거든요. 이게 증거들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 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네. 여러분 어떻게 아셨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거? 성경이 증거해놨잖아요. 그죠? 성경이 증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다고요. 뭘 해서 구원받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구원받았어요. 이게 성경의 증거들이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성경의 증거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증거들이 너무너무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 증거들을 지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로 신실하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정말로 믿어진다면 지키지 말라 그래도 지키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천국 지옥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증거를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나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그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안 기뻐 보여요? 아니, 예수 믿고 제사 먹고 천국 간다는 이거 안 기뻐요? 아니,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죄 용서 받고 천국 간다는 이 기쁨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근심과 걱정을 다 상쇄시키는 복이어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성경의 증거가 그러하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는다 그래도 기뻐 찬송하고 있단 말이에요. 굴굴 잘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성경의 증거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경의 증거를 안 보니까 사람들마다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생만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봄이 껐는데 이거는 계속 돌아가네요. 네, 이제 꺼진 것 같습니다. 보세요.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방해하는 게 많다니까, 이렇게. 에어컨조차도 말을 안 들어요. 자, 그래서, 다시 129절 보십시오. 주의 증거들의 놀라움으로 내 영혼 이를 지킨다. 이것은요, 진짜 주의 말씀을 보고, 야, 주님의 증거들이 성경이잖아요. 진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이루어질 일 하나 남았거든요.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요. 그러면 너로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는 것. 이 증거를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될까요? 영원을 준비하는 삶일까요? 썩어질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까요? 당연히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게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증거들을 안 보는 거죠. 안 믿는 거잖아요. 주의 증거들을 보고 듣고 믿는다면 우리 영혼이, 우리 전인격을 말해요. 영혼만 그렇고 몸은 안 그렇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래서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열면 이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열면 여기서 뭐가 빡 비친다고 우리에게 빛이 빛이요 빛이 빛이요 이 우둔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죠.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이 지혜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지혜를 얻게 돼요. 이것을 아는 자는 지혜롭게 되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누가 됩니까? 어리석은 자는 노아 홍수 때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다라는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 이 지구 자체가 물에서 나와 물에서 성립된 것을 일부러 잊어버려야 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을 때 이 지구 형태는 카오스 형태로 있었잖아요. 그걸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시대가 노아 홍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들어도 무시한다는 것이 자체가 이게 어리석은 자거든요. 그 노아 홍수 때에 물로 심판받는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리고 해요. 이런 마귀가 직접 성경 보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을 마귀가 그걸 막 직접 막 방해하고 이러지 않아요. 성경책 손에 딱 가는데 손에 막 손든지 그렇게 않다고요. 그건 얼마 전에 적용되어 있는데 뭐가 우리를 성경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합니까? 이 시대 문화가. 지금 코로나 3년 동안요. 아이들은 어제 뭔가 뉴스 그래프가 나오던데요. 코로나 3년 동안 아이들이 게임에 접속해서 게임 시간이 3년 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그 학교 가는 시간에
뭐 비대면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게임하는 시간이 훨씬 많이 늘어난 거예요. 중고등부에서 다 그래요. 그러면 뭐가 떨어지는 거죠? 학교의 그 어떤 뭐 지적 능력들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냥 마귀가 오늘 우리를 하여금 말씀을 못 보게 하도록 온갖 이 사회적 문화들을 가지고 사실은 작전을 쓰겠죠. 그래서 노아 홍수 때에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일부러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은 노아와 세 가족인데요. 그들은 방주를 만드는데 온 힘을 다 쏟았어요. 근데 이 노아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한 사람들은 그런 말 신경 쓰기 싫어서 뭘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물로 심판받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농담으로 여기다 불에 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명한 증거가, 주의 증거들이 이렇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불에 태워 사라진다는 말씀을 증거를 믿는다면 주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게 이상하죠. 안 지키는 게.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한 예를 드리잖아요. 이 건물 5분 안에 무너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사실이라면 5분 안에 다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야 돼. 안 나가고 앉아있는 사람이 믿음 좋은 거예요? 안 무너질 줄 믿습니다하고 앉아있어요.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우다닥 하고 뛰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다닥 하고 뛰어나가야 되잖아요. 지난주입니까? 뭐 수요일 오후였어요. 수요일이 뭐래. 이 위에서 왜 무슨 소리가 나가 어떻게 했어요? 건물 무너진 것 보다 몇 사람 뛰어나가고 확인하러 갔잖아요. 그게 아니고 뭐였어요? 마이크 소리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뭐 하자고요? 그 증거들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신 그 증거들을 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할 수도 없고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수도 없는 거죠.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자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한 장 읽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건요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교사들은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돼요. 물론 하루 며칠 빼먹으면 토요일 날 아니면 일요일 아침에 와서 예배 시간 전이라도 읽어야 되죠. 왜요? 교사들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1대1로 나눠야 되니까. 부모공부할 때 일주일 성경 읽은 거 나누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교사하는 것이 유익이에요. 지원하세요. 나이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뭐 70 은퇴돼도 교사할 수 있어요. 새해 다시 교사 모집하니까 좀 이렇게 지원하십시오. 그러니까 직분을 받는 것 자체가 유익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는 목사 아니면 성경 안 봤을 거예요. 그냥 기본은 받겠죠. 기본은 하루에 한 장 정도는 봤을 거예요. 그러나 왜 목사 안 됐어도 그 정도는 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직분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익이에요. 우리에게는. 그게 짐 같습니까? 아니에요. 짐이 아니에요. 구역장 맡는 일이 짐 같아요. 아니 구역장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성경 읽어서 구역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복이에요. 그런 직분은 서로 받으려고 해야 돼요. 나 교사 시켜주세요. 나 구역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야 그거 정상이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가장 요구합니까? 뭐 헌신 충성 봉사, 뭐 돈 많이 내라, 뭐 이런 얘기 합니까? 저는 제일 이렇게 관심 있고 제가 기쁘게 보는 자들은요, 말씀 시간에 눈 초롱초롱하면서 저와 아이컨택 해주는 사람이에요. 뭐 속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겉으로라도 눈으로 마주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가장 좋아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조는지 묵상을 하는지 저는 모르죠. 조는지 묵상을 하는지 몰라요. 하여튼 말씀에 관심 없는 표정들이 나오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남녀노소 불구하고 말씀에 관심 있게 보는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워요. 지금 우리 금요일 토요일 날 캐나다에서 줌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뭐 청년의 중고등부 없다고 좀 같이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하는데 같이 좀 넣어주세요 해서 그 캐나다에서 오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 중에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동주라고 있어요. 지금 이 설교 들을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이뻐요. 캐나다에서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청년 중고등부 줌 애들은 아침 6시에 일어나야 돼요. 캐나다는 벌써 추워요. 눈 와요.
그 추운 날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줌으로 들어와요. 예쁘겠어요? 안 예쁘겠어요? 머리 안 감아도 돼요. 일어나가 뿌시시하게 와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아침 6시에 줌으로 오면 그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한번 보러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딱 이거 한 가지예요. 딱 이거 한 가지예요.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해 가면 제가 바랄 것이 없단 말이에요. 바랄 것이 없다. 자, 그래서 다시 130절입니다. 뭐 오늘 130절만 하다가 마치도 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뭐가 비춰진다고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 빛을 비춰주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어야 돼요. 성경책 펼쳐야 돼요. 그리고 읽어야 됩니다. 그때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경험하신 분들만 아는데 성경 읽다 보면 너무너무 익숙하고 너무너무 잘하는 본문인데도 전혀 다르게 뭔가 훅 다가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살아있던 게 그런 증거예요. 그럼 성경을 2000년 동안 해석했습니다. 완벽하게 해석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어느 누가 내가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했다고 할까요?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 그게 신천지 아닙니까? 자기만의 성경 완벽하게 푼다고 미쳤어요. 전부 다 그건 전부 이단입니다. 그거 전부. 성경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어제 본 말씀이 오늘 새롭게 들려요. 너무너무 잘하고 익숙한 말씀이 전혀 모르게 되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면 그 말씀에서 빛이 나와요. 그 말씀에서 생명이 나와요. 우리의 죄에 대한 책망이 나와요. 그 말씀이 진리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지 제가 몇 구절만 이제 성경을 찾았는데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찾지는 마십시오. 이거 구절 안 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빛인데 그 빛이 사람의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 안에는 이 빛이 없어요. 빛, 생명 다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 안에, 우리는 이미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도 없고 우리 안에 빛이 없어요. 우리는 캄캄한 어둠뿐이란 말이죠. 캄캄한 어둠뿐인데도 우리끼리는 뭐하고 살아가요? 빛의 삶이다, 어둠의 삶이다. 예수님 안 오고, 예수님 이때 안 오셨을 때 우리끼리 살아갈 때 우리끼리 빛과 어둠을 나누며 살았습니까? 안 나누며 살았습니까? 나누며 살았어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빛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청백리 같은 사람 있잖아요. 우리나라 청백리가요, 우리나라 청백리들이 진짜로 제대로 뇌물 안 받고 살면요, 영의정, 자의정 해도 초가집에 사는 것이 맞대요. 월급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물론 뭐 역성혁명이라든지 뭐 쿠데타 일어나서 임금으로부터 땅을 많이 하사받아 몰라도 정상적인 상태에서 어떤 장관급이 되어도 그저 초가집에 사는 것, 초가집에 사는 정도가 알맞은 월급을 받아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청백리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야, 진짜 청사의 길이 빛날 청백리다, 깨끗한 관리다, 이렇게 칭찬해요. 빛된 삶이라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일부러 어떤 백분토로 한 번씩 봐요. 이 시대에 흘러가는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백분토로 보면 뭐 직고 이런 문제가 나오던데, 그 이명박 정부 때 고소영 얘기 들었죠. 고대 출신, 소망교회 출신, 또 영남 지역 사람들 이래가지고 정권을 잡았는데 그 당시에 장관들의 70% 이상이 강남 사람들이에요. 강남 사람들. 이런 이야기 쭉 이제 다루던 이야기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열어서 그 빛을 보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는 강남에 살면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빛된 사람, 복된 사람. 저 강북에 살면요? 강북 사람들 막 화가 나겠지만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지방에 살아요. 서울 사람들은요, 서울 밖은 전부 지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라고, 예, 장한종의 목사님이 제가 몇 번 소개해서 거기 등록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이장 목사님 넓은 설교를 듣고 이곳에 오신 분이라고 이러더라고요. 아, 우리는 지방이구나. 그거는 경기도니까 서울 경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빛과 어둠을 우리는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열어서 빛과 어둠은 전혀 반대 개념이에요.
그럼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빛의 사람들은 누가 빛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율법 잘 지키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은 빛이라 그래요.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엉터리다 라고 해서 사막 동굴에 가서 산 사람들이, 그 에스네파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 빛의 자녀들이라고 자기들끼리 말한 그 근거, 자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빛의 자녀라는 거죠. 더욱더욱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켜 사는 자기들은 이제 빛의 자녀라 생각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너희는 다 어둠이다. 너희는 다 독사의 새끼들이다. 마귀 새끼들이다. 라고 했을 때에, 예, 맞아요. 우리는 어둠이에요. 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가 영접해요?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오히려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빛을 죽여버렸다고요.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런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예수가 뭐라고요? 빛이다. 예수가 생명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빛이 이 세상에 왔을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래요. 이 요한복음 3장 19절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세요? 사람들이 안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왜 안 믿었다고요? 어둠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 어둠을 사랑한 사람들이 살인, 강도, 도둑놈들, 세리, 창기들 이런 사람이 어둠이었어요? 2000년 전에?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자기들은 빛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어둠이라 그랬거든요.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천국 먼저 간다 이래버렸잖아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잘 지키는 바리새인, 서기관 같으면 예수를 어떻게 하겠어요? 안 죽일 수가 없죠. 안 죽일 수가 없어요. 뭐라? 이거 완전 신성모독이다. 이 나쁜 놈, 율법을 허무는 자, 성제를 허무는 자. 그래서 예수를 죽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하신 말씀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요. 인자가 들려야만 너희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요, 그리고 성령 우리가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자기가 빛이라고 살기 때문에 진짜 빛이신 그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빛으로 나오는 자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빛으로 나오는 자가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걸 표상으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이죠. 이들은 빛이라는 자들에 의하여 정죄당하고 산 사람들 아닙니까? 빛이라는 자들에 의하여 정죄당하고 산 그 세리.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에, 바리새인은 하늘을 향하여 주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안식을 잘 지키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세리는 감히 하늘 우러러들어 얼굴도 못 들고 고개를 밑으로 숙이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누구 기도가 들어졌다고요? 세리 기도가 들어졌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시대의 빛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둠이라고 정죄한 자들은 예수님께로 나오더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자, 이 말씀을 요한복음 8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어떤 사건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후에 이 말씀 하시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왜 남자는 안 잡아왔어요? 짜고 한 거 아니에요 혹시? 예수를 올무에 걸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자는 살짝 도망가게 해놓고요. 여자만 잡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현장에서 가늠한 남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남녀가. 둘 다 잡아놓고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모세율법에 하면. 예수 당시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땅에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죠. 계속 채근하니
예수님이 조용히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하고 또 다시 땅에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죠. 그때 나이 많은 자로부터 젊은이까지 손에 돌멩이 든 것을 다 내려두고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현재에서 가늠하는 그 여인이 어둠이고 손에 돌멩이 진 자들이 빛이라고 그를 돌로 쳐 죽으려 했을 때에 예수의 말씀이 열린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열린 거예요. 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예수의 말씀이 쫙 비치니까 손에 돌멩이 진 자들이 예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자기 죄가 비치는 거예요. 너는 죄 없나? 너는 죄 없나? 내가 실질적인 간음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나도 작은 죄들이 다 있는데 그 죄도 율법에 의하면 나는 정죄받아 마땅하다 하고 돌멩이 진 손에 힘이 수로 빠져요. 이게 말씀이 열린 자들이에요. 물론 그들은 도망가 버렸죠. 진짜 말씀이 열려지면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거든요. 이게 말씀이 열리는 현장이에요. 정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예수의 말씀이 비추어지니까 돌 들고 때려 죽이려고 벼르고 있던 이 사람들의 손에 힘이 쑥 빠지면서 돌이 놓아지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이 설교할 때 이렇게 했어요. 조용해지면서 툭, 툭, 투두둑, 투두둑 돌멩이 떨어지는 소리만 났을 거예요. 이게 주의 말씀이 열리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얼마나 놀라운 현장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을 용서한 이후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 하는 그들이 빛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빛인 예수님 앞에서는 그들이 뭐가 되어버려요? 어둠이.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은 사람들이 죽이는 이유가 자기들이 어둠의 세력이 이미 드러나는 것, 이게 얼마나 싫은지.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다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른다 말은 앞에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내가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나는 무엇으로 드러나야 예수를 생명의 빛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둠으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나는 생명의 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둠으로 드러나지 않고 자꾸만 우리는 어둠을 숨겨놓고 덫을 하기 시작하죠. 덫을. 오늘 수요일도 오셨군요. 오늘 창원이 1000명이 넘어요. 코로나가. 어제는 1300, 400명이고요. 오늘 1000명이 넘어요. 오늘 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코로나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 주일 함께 식사하신 분들 잘 검사해 보십시오. 거기 앉아서 함께 했거든요. 여기 앞에서 몇 분이 이렇게 간식처럼 사와서 식사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를 못 왔단 말이에요. 지금 뭐 얘기다 코로나가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내가 어둠인지 알아야 빛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빛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삶이 가짜 빛을 덫을 하고 주님을 따라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 15분, 25분 말씀인데 한 30분 넘어갑니다. 벌써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 보고 마쳐도 되고 나머지 3쪽 읽어도 됩니다. 에베소서 5장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이 말씀만 읽으면 어떻게 해요?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빛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럼 빛의 사람으로 사는 게 뭡니까? 또다시 뭘 만들어내요? 바리새인을 만들어내더라고요. 또다시 바리새인을 만들어내요.
율법의 의도를 모르면 또 다른 빛의 자녀가 바리새인 만들어내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그럼 우리는 전에는 의의 피로 어디에 넘어왔어요? 빛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예수 안에서 빛의 삶이, 빛의 자녀가 됐다면, 그럼 빛의 자녀라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빛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들어온 그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나 빛이라는 설교들 중에 윤리 도덕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분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거의 없었어요. 가끔 이런 분이 계세요. 너희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존재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가끔 들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산 위에 있는 동네다, 그건 다 드러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빛을 말할까요? 단지 윤리 도덕적인 빛을 말할까요? 유대인들처럼 율법 지킴의 의를 말할까요? 그게 빛된 삶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요, 에베소 5장에 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면 2000년 전에 자기들이 빛이라고 생각한 자들은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를 죽여버렸거든요. 예수를 어둠이라고. 진짜 빛은 예수님을 어둠이라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거죠. 물론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도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어떤 어둠의 일들도 책망하는 거 맞아요, 바울이. 세상에 일어나는,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세상에 일어나는 온갖 그 더러운 일들을 책망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책망할 것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또 바로 굉장히 책망하는 거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은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얼마나 어둠의 일이고 더럽고 부끄러운 것들이냐 이 말이죠. 자, 그런데 13절 보세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지는 것마다 빛이리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연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열었어요. 그럼 이 말씀 우리는 이제 비추잖아요. 그 말씀을 비추면 내가 그동안 요 정도는 빛이다 생각한 거 있잖아요. 나는 이 코로나가, 아까 코로나 이 때문에 얘기했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는, 창원시만 1000명이 넘어요.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사태에서 나는 수요일까지 예배당에 온다 라는 것이 나는 뭐로 여기고 있어요? 빛으로 여기고 있다는 이 생각 자체가 주님 앞에서는 얼마나 어둠이냐 이 말. 이 자기의가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열어서 말씀의 책망을 받으면 내가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왔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은혜며 기적이며 감사여야 하지. 아, 나 감기 좀 왔다고 뭐 교회도 안 오고 뭐 코로나 좀 왔다고 교회도 안 오고 말이지. 자기 좋은 대로 다 가구나 라는 이런 마음이 슬그머니 이렇게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면 그건 지금 무슨 세력이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저 이런 어둠의 세력이 막 기어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제일 앞자리에 앉는 사람은 뒤에 누가 왔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앞에 앉긴 한데 오늘 뒤에 그 장로 왔나? 그 피택 그 권사 왔나 안 왔나? 그 피택 장로 왔나 안 왔나? 이런 게 슬쩍슬쩍 생각이 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우리는 나는 피택되지도 않았는데 수요일도 오는데 말이지, 장로 권사가 돼가지고 수요일도 안 오고 말이지 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기어온다면 이건 무슨 세력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작동하고 있어 그래요. 근데 진짜로 빛이 비치면요, 그걸 책망받네. 그걸 너나 잘 아세요.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요 다른 사람 볼 틈이 없어요. 다른 사람 틈이, 주여 내가 어둠입니다, 주여 내가 어둠입니다, 나는 전적 어둠입니다 라고 할 때에 빛이 비친 거예요. 그때 너 어려워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마태복음 8장 할 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나병 환자로 딱 드러났을 때에 너는 정하다 레위기에서 이 놀라운 거예요. 부분적으로 나병이 들으면 부정해. 부분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나병이 다 들었으면 너는 정하다 해버려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거예요. 빛이요, 머리부터 발까지 쫙 다 비치면 내 안에는 뭐만 가득하다?
어둠만 가득하다, 두름만 가득하다. 주여 나는 100% 죄인입니다. 그래? 너 어려워졌어. 이게 빛이 비추어서 드러나는 이야기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말씀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들은 것들이 있어요. 제 욕망들이 다 있다고요. 근데 그게 책망을 받아서 주여 내가 죄인 맞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갑자기 뭐로요? 빛으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들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근데 잠자는 자는 죽은 자란 말이죠. 자기의 어둠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인다 이 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아, 이게 잠자는, 교회 오는데 말씀에 관심 없다. 저는 1차적인 그 성도의 성도되면 말씀에 관심으로 보거든요. 교회는 열심히 오는데 말씀에 관심 없어요. 설교 시간에 졸아요. 습관적으로 졸아요. 물론 오래 참아야 됩니다. 내가 존다고 쫓아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도 조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나도 조는데 하면서 제가 제 목회 방침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장 성경 읽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 성경 읽는 거. 많이 읽으라 안 했잖아요. 밥은 3끼 먹으면서 성경도 3장은 읽어야 돼요. 건강한 사람은 3장, 연약한 사람은 1장. 왜? 목숨은 연명해야 되잖아요. 목숨 연명하다 보면 건강해지면 석장 좀 읽겠죠 뭐. 정말 성경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절, 그러므로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인다. 그래서 진짜로 말씀이 열리고 말씀이 비춰지면 무엇보다도 내 안에 더러움이 드러나요.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나고 내 죄가 드러나요. 그렇게 될 때에 100% 어둠이 다 쫙 드러날 때 주께서 뭐라고요? 너는 빛이라고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삶, 소금으로 사는 어떤 삶일까요? 나는 전적으로 죄입니다. 정말 전적 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내가 의롭다는 받습니다. 라는 이 말을 하고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소금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에는 이런 소금과 이런 빛을 얘기 안 해요. 언제나 상대적이고 비교하면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너는 요만큼 해서가 너는 요만큼 어둠이고 이 사람 이만큼 잘해서 이만큼 빛이야. 이게 바로 율법 체제 안에서 빛과 어둠의 생각들이에요. 그걸 다 전복시켜버려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비춰지고 주의 말씀이 열려지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이게 주의 말씀이 열리는 것이고 주의 말씀이 비치는 거예요. 돌을 들어 여자를 쳐 죽이려고 씩씩대던 그 율법주의자들이 예수의 말씀이 열리니까 전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지요. 다시 그들의 율법적인 의를 행하는 자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들이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찢어 버리시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에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제서야 성경이 들리고 보여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성경이 열면이라고 할 때 주체가 누구냐고 했지만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냥 읽으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성령이 와요 오셔서 성경을 비추면 이 모든 성경은 빛이에요. 모든 성경의 빛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비춰진다고요. 비춰진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들고 오다가 금송아지 섬기는 자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비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죽으니까 돌판을 그냥 깨뜨려 버린 거예요.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가 어둠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자기의 빛을, 자기의 의를, 또 자기의 선행을 온갖 덕지 포장을 해서 그걸 의로 들고 나오는 자들, 이걸 예수님은 어둠이라 그래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화 있을진저 얼마나 저주하고 책망합니까? 이게 세상 어두움을 빛으로 착각하고 그
세상 어둠을 자기의 빛으로 위장하고 가면하고 있는 이들, 그 배우시는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와서 거짓 빛을 우리로 하여금 비치게 하는 거죠. 거기에 즐거워하고 그걸 좋아하는 것, 이게 거짓 선생을 둔 것이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거짓을 사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좋아한다는 것 안에서도 진짜 무엇이 좋은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그동안 종교적 의무를 그렇게 많이 하다가 이제 종교적 의무를 안 해도 괜찮다는 이 자유 홀가분한 그 기쁨,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잠시 잠깐에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말씀에 비추면 그 말씀의 빛에 의하여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기쁘고 감사하면요, 사도들의 모습이 나오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쪽으로 가지도 않으면서도 온갖 지식으로 이건요 지적 유희예요. 복음이라는 지적 유희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또 비춰주셔야 돼요. 그래도 본문을 다 읽기는 해야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119편 131절에서 144절입니다. 134절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었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켜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주의 계명을 사모하죠. 이 사모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129절 130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증거들을 보니까 놀랍다는 거죠. 주의 증거들을 보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빛이 비춰진 자들이 주의 계명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로 사모하는지 짐승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듯이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다고 하죠. 자, 이렇게 사모하는 이유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또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기에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발걸음을 주의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세워주십시오. 제가 뭐예요?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약속을 믿는 자들은 사람의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의 박해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사람의 박해에서 구원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주의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는 거죠. 본문 135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 비추시고 주의 율례를 나를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비춰달라는 것, 이것만 해도 또 1시간 말씀드려야 돼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사장이 백성을 축복할 때에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하죠. 또 시편 43편 3절에서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연다는 것은 주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이고 주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는 이 내용은 시편 80편 3절에 보면 주의 구원을 얻는 것이고요.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얼굴빛을 비추는 거예요. 또 한편 주의 얼굴빛을 비춘다는 것은 심판의 말씀도 해요. 그래서 주의 얼굴빛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주의 심판이 뭔지를 알고 주의 구원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주의 얼굴빛을 비춘다는 것. 근데 주의 얼굴빛을 직접 비춰버리면 우리는 다 어떻게 돼요? 그냥 불에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빛을 직접 안 비추시고 항상 구약에서 나타날 때는 빽빽한 구름으로 가리고 오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이후에는 기록된 이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죠. 그래서 글자예요. 그냥 글자. 이 글자인데 이 글자를 보다가 회개한 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또한 증거들이에요. 이 글자 보다가, 마틴 루터가 성경 보다가, 전에는 신부였잖아요. 종교를 해버렸다고요. 말씀 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보다가 주께로 돌이킨 증거들은요, 성경 외의 내용들을 증거하려고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성경 기록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람을 바꿔냈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가서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멸망해도 마땅합니다. 주님의 공의대로 된 겁니다. 주의 공의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돌이켜 주시는 것은 오직 주의 긍휼입니다. 제가 그냥 빠르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9장
16절 18절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의 사면에 있는 자들의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주의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바이블 포로 잡혀가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은 주의 공의대로 하셨으니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래서 136편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 내 자신이 먼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을 열지도 않고 보지도 듣지도 않는 이 일로 인하여 우리는 눈물 흘려 기도해야 됩니다. 마실 때 기도는 이거 잠시라도 기도 먹고 가면 좋겠어요. 아직 덜 마쳤습니다만은 읽고는 마칠 거예요. 정말 내 자신이 주의 말씀이 잘 안 열리죠? 안 열리죠. 그건요 정말 다른 걸 좋아해서 그래. 지금 주여 주의 말씀이 열려지게 하시고 비춰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의 생명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날마다 보고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유치부, 유치원, 중고등 아이들이, 여러분 그 아들은 뭘 보고 클까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크는 게 아니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큰다 그래요. 왜? 부모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에 앞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것이지, 아무리 말로 잘 가르쳐 보세요. 무슨 너나 잘하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이 넓은 교회 모든 주일학교가, 아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조차도 주의 말씀이 열려서 그 말씀의 책망을 받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정말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밤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137절부터 새로운 단락인데요. 13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나이다. 보세요.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 이 명령만이 아니에요. 직설법이든 무슨 명령이든 규례든 율법이든 주의 증거들은 지극히 의롭고 지극히 성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극히 성실하세요.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게 성경의 증거예요.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리니까 노아홍수 때 심판받잖아요. 그러나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다윗이라면, 다윗이 타락하기 전에 기름 부음 받음이 있을 때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주의 기름 부음이 떠나버리니까. 사울이 주의 기름 부음이 떠나니까 주의 기름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열정이 나를 삼켰다. 이건 예수님의 그대로 성취가 돼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사야 10편 69편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 쫓아냈을 때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럼 예수님은 주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다가 자기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합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뭘 당한다고요? 멸시를 당해요. 왜요? 노아 멸시 안 당하겠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이 멸시당하잖아요. 사이들에게 멸시를 당해요. 가족에게 멸시를 당해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가족에게서 멸시를 당해요.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보세요. 말씀의 빛이 비쳐서 그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살아가면 뭐가 닥친다고요? 환난과 우환이 닥치는 거죠. 그러나 주의 계명은 나의 뭐가 됐다고요? 즐거움이 되었다. 완전 미친 사람 아니에요? 환난과 우환이 미쳤는데 주의 말씀이 내 즐거움이 됐다고요.
이거 좀 이따가 끝으로 하나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증거는 어떻다고요? 영원히 어려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해 주십시오. 주의 증거들, 주의 말씀은 영원히 어렵습니다. 주여 오늘부터라도 주의 말씀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보게 하소서. 그래 그 증거들이 영원히 어려우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나로 살게 해 주십시오. 말씀이 제대로 비춰지면 자기 죄가 뭔지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사실로 믿게 되면 가족부터 핍박해요. 가장 친한 사람부터 조롱해요. 하따 네 믿음 좋다. 그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도움 주더냐. 이런 조롱들은 당연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난과 우환이 미쳤지만 그러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 됩니다. 한국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사도행전 5장에서도 보면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 때문에 뭐예요? 기뻐했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이름을 받아서 기뻐하면서 그 공의 앞을 떠나거든요. 로마서 5장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세상과 불화합니다. 세상과 불화겠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쓰이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지금 아까 시편에서 뭐라고 했어요? 환난, 멸시를 받지만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 즐거워하는 거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이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당신 여러분 지금 환난 당해요. 환난 당하면 뭐 해야 됩니까? 즐거워해요. 미쳤습니까? 지금 환난이 뭐가 즐거워요? 정말 성경은 이래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시편 보니까 주의 증거들을 믿고 주께서 말씀을 열어주셔서 주의 증거들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사니까 반드시 뭐가 와요? 멸시와 환난이 오잖아요. 그게 노아가 받은 멸시고 그 롯이 받은 멸시이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멸시예요. 멸시, 환난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이 몰라요? 인내를. 믿음의 사람에게만. 바울이 복음에 감옥에 갇혀서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한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왜 즐거워요? 환난 자체는 즐겁지 않아요. 환난을 통하여 뭐가 나와요? 인내가 나오죠. 인내는 연단을, 그러니까 환난과 인내를 통하여 연단, 즉 불순물이 빠져나가요.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는 게 연단이에요. 연단. 그래서 그 연단이 결국 뭘 선명하게 해요? 소망을 선명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이라고 죽겠다고 고함 지르는 그 내용들은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못 들어갈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을 환난이라고 죽겠다고 고함 지르니까 아직도 말씀이 제대로 안 비춰진 거예요. 그럼 환난이라는 것은 내가 있던 것들이 떠나가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 건강도 잃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만 죽겠다고 고함을 지르거든요. 그런데 그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니? 아닌데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 당연하지. 맞네요. 투덜투덜대면서 살아가겠죠. 이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요? 소망이 선명해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없으면 소망이 안 선명해져요. 썩을 소망을 가지고 썩을 소망은 희미해져야 되고 썩지 않을 소망이 선명해져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썩지 않을 소망이 선명해진다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환난을 주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아니 썩지 않는 소망이 확 선명하게 있는데 못한 대로 환난 떠져가지고 썩지 않은 소망 바라보러 할까요? 우리가 환난이 많은 것은
썩을 소망이 더 많이 내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환난을 통하여 그 연단을 통하여 썩어질 것들을 빼내고 잘라내고 썩지 않은 소망이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니까 환난조차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환난 자체의 목적이 아니에요. 환난을 통하여 연단되어지고 연단되어서 소망이 선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데 그를 통하여 썩을 소망이 아닌 썩지 아니할 소망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자들은 결코 그 사랑에서 끊어질 일이 없어요. 어떤 환난 핍박, 어떤 것들이라도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나 장래나 그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주의 증거들이 더욱 선명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열어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선명하고 분명하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욕구들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삶의 욕망들을 제하고 정죄하며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기에 우리는 이런 말씀이 듣기 싫어서 보기 싫어서 성경을 덮어두고 세상에 썩어질 헛된 욕망에 귀를 기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한 끊임없이 사탄의 시험들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이 우리의 욕망들이 책망받게 하시고 주께로 돌이켜 생명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밝혀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한 첫 걸음이 말씀을 열어보는 것이오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모든 교회가 주의 말씀을 열어 주의 귀한 빛을 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